오늘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쫓겨다니는 사람의 삶을 함께 좀 내용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쫓겨다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자기의 현실에 눈에 보이는 상황들, 문제, 이런 어려움들, 그런 걸 보고 자기의 내면 세계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두려움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이렇게 현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사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아까 이제 마음을 편케 하사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마음의 평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결과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물. 근데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늘 흔들리기 때문이죠. 내면 세계가. 그래서 이 내면 세계를 가꾸거나 돌보거나 할 여유도 갖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늘 엄격하고, 쉬거나 노는 것은 더욱 죄악시하고. 근데 이런 쫓겨다니는 사람의 유형은 어디를 가나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 내면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쫓겨다니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굉장히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의 그 상황이 흔들릴 때, 자기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죠? 우리 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과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이걸 나눌 건데,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언제 나타나냐 하면, 자기에게 누군가 경쟁자가 나타났다거나, 혹은 자기 삶에 어떤 위협이 찾아왔을 때, 혹은 직업적인 안정이 흔들릴 때, 혹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달라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사울은 다윗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사실 다윗은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그의 인기가 올라가자 막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했던 일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죽이지 못했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냥 사울 혼자 그냥 늘 쫓겨다녔던 것 뿐이죠. 근데 이 반대로,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반대에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내면 세계를 다스리고, 그 다스린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자기의 현실을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기 속에 받았고 키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요.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삶과.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내 형편이 좀 좋지 않아도 이 자기 내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그런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서 그 분이 오신다고 그것을 예비하고 예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의 삶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원래 세례 요한 집안이 좋았거든요. 제사장 가문이었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뛰쳐나가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마치 무슨 자연인처럼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살고, 석청을, 그 바위에 있는 꿀 같은 걸 먹으면서 살고, 완전히 야인처럼 살면서 그 시대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요단강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삶과 그의 메시지와 그의 세례는 사람들을 굉장히 감동시켰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요한을, 아마 세례 요한을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같이 있었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분, 예수님이죠. 26절, 그분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신이 말하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당신한테 왔던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장사를 잘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앞집에 똑같은 경쟁 업체가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 오던 손님들이 전부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경쟁 업체로. 그 집의 사장님 이름은 예수님. 나는 지금 세례 요한. 손님이 점점 떨어지고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 기분 나쁘게 하려고 온 사람은 큰일 났다. 당신 가게 망하게 생겼다 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좀 조심하십시오. 보통은 그 큰일 났다고 말하는 게 큰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겪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큰일 났어 하면서 나한테 와서 큰일을 말하는 사람은 의도가 보통 있습니다. 자기의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큰일 났어 하면서 이제 나의 그 내면 세계를 뭔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존재감을 각인시키거나 내가 이런 걸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려는 의도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중에 보면 큰일이 아니에요. 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얘기해봐. 큰일 아니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지, 진짜 큰일이네, 어떡하냐, 이렇게 같이 휩쓸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큰일 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제가 팁을 드리는 건데, 큰일 났다고 말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말해요. 그 사람은 큰일 났다고. 근데 보통 그 일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여담이고, 세례 요한이 근데 그 말을 듣고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쟁업체가 생겼고 경쟁업체가 너무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사울처럼 반응하기가 쉽죠.
저 가게를 어떻게 망하게 할까? 에? 치고 들어오고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거를 저럴 수가 있으며 내가 저걸 어떻게 망하게 할까? 이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질투가 일어나고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사울처럼 일어나는 게 보통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뭐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상황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자기 가게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그죠? 자기 직업을 상실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이 이제 끝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름받은 사람의 삶은 좀 특별합니다. 누가 이렇게 자극하고 겉으로 이렇게 뭔가 내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생기고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면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어떠세요? 쫓겨다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당연히 부름받은 사람의 삶, 성도의 삶이 훨씬 건강하고 우리 자신도 편하고 좋고 행복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름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삶에서 그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이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말을 요새 잘 쓰지 않죠. 청지기는 그냥 종이고요. 옛날 말로 하면, 지금의 단어로 하면은 지배인쯤 될까요?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에요. 경영한 자예요. 회사가 있으면 회사의 소유주는 아닌데 그것을 맡아서 경영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전문 경영인을 두고 경영하는 회사 있죠. 그 사람이 청직이에요. 전문 경영인. 소유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을 해요. 잘 되게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것을 위해 생명을 주셨고 자기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셨고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언젠가는 예수님께 보내드려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청직이니까. 나는 그냥 매니지먼트,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받아서 맡았다가 돌려드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면 꼭 여쭤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구주이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면 대부분 아멘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배우셨거든요. 천국과 지옥. 구주라고 믿어야지 천국을 간다. 죽은 다음에 구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갑니다. 이렇게 다들 대답을 하세요. 근데 제가 조금 그 단어를 바꿔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 대답을 예스라고 하시는 분의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그것도 내 거지, 예수님 주인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이 다 내 맘대로 내 거 같은데.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양심적인 분들이고 대부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인데 대답만 못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이제 아직 그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코의 호흡은 내 겁니까? 내 생명은 내 건가요? 왜 누군가에게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갖고 있고 싶다고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고, 언젠가는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언제 돌려드려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100년 안에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우리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않겠지만 100년 후에, 100년이 지나서 오신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코의 호흡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한 번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다 받았던 이것을 돌려드려야 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거죠. 맞나요? 가져가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맞다면, 가져가시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고, 가져가시는 것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 거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뭐 아무리 주장을 해도 내 거야, 안 줄 거야 하고 버티고 있으면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도 시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이룬 성공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 입술의 말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내게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럼 이 돈을 우리는 뭐 하나님께 다 바치진 않잖아요. 일부를 바치지.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지만 우리는 일부를 드리잖아요. 일부를 드리면서 이게 전부 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고, 이 일부를 드리되 주님 뜻대로 이걸 어떻게 쓸까,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쓰죠. 나를 위해 쓰더라도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쓸까 고민하면서 쓰는 거죠. 이게 경영입니다. 청지기. 아니야, 이 돈은 내 거야. 11조를 해도 똑같아요. 11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11조 주님 10분의 1 드렸으니까 먹고 떨어지세요. 이건 11조가 아니에요. 10분의 1 드렸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10분의 9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 11조가 아니에요. 10분의 1 들었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맘대로 쓸 거야, 하나님 건들지 마, 이러면 11조 아니에요. 10분의 9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라고 여쭤보는 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 아프리카에 보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잘 사라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뺏어가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 삶이 좋아지게 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시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이 내 거야, 내 시간이야, 전부 내 시간이야 하는 사람들은 특징, 늘 바빠요. 왜? 내 시간이니까 한 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다. 내 이 귀중한 시간, 너무 이 귀한 시간들 한 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고, 조금만 시간 나면 내가 놀아야 되고, 내가 그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쓰는 거예요. 아니면 허비해요. 정말 허비해요. 내 시간이니까 내 맘대로 허비한다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든지. 이게 이제 자기 거라고 믿는 사람들,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부름받은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을, 하나님, 제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선을 두어서 그걸 먼저 드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 하루의 시간들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일을 하든지, 뭐 밥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림을 살든지, 잠을 자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다가 언젠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반납이에요, 반납. 잘 쓰다가 돌려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부 하나님의 시간들입니다. 자녀들도 그렇죠. 내 속으로 나왔으니까 내 새끼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어? 너는 내 새끼도 아니야. 이게 이제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논리고요. 부름받은 사람, 청지기의 생각은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나에게 잠시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면 어떻게 키울까? 부모가 고민해야 될 한 가지, 정말 한 가지만 고민해야 된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한 가지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랄 수 있게 도와줄까? 살 수 있게 도와줄까? 끝! 목사님, 그러면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애가 뭐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제 아는 목사님은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 나오셨는데, 목사님은 서울대 못 가고 고려대를 가셨나 연세대를 가셨나 했는데 의절했다고요. 아버지가 서울대 못 갔다고. 너는 서울대 못 갔으니까 인간도 아니야 이 자식아 하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소유물로 알면 그렇게 돼요. 부모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저는 저희 일산 파주에 살면서 저희 애가 만약에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서울대 아니고 연세대 아니고 고려대 아니고 그냥 그 밑에쯤 되는 학교만 다행히 갈 수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벌이겠사옵나이다. 아이에게 절을 하겠나이다. 야, 어떻게 일산 파주에서 공부를 하면서 네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구나. 참 수고가 많았다. 너무 고맙다. 아빠가 뭐 도와준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고마운 거 아니에요? 너무 잘했다. 기대하는 바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 못 가면 죽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냥 전혀. 뒤처지면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남들한테 뒤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그냥. 할렐루야. 청지기로 사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부모도 자녀를 볼 때도 얘가 1등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저는 아주 지극히 일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부름받은 사람의 삶,
삶, 이 청지기로 사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면이 더 좋아요. 편해요. 두 번째로 이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그렇죠.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너무 많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와,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 마음이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뭐 지금 여기에는 한 100여 분 정도가 앉아 계시지만 다음 주에 갑자기 여기에 갑자기 1000분 정도 오신 거예요. 1000명. 별로 안 놀라시네. 1000명이면 자리가 없으면 모자랍니다. 여기 다 못 들어와요. 그래갖고 막 저 공원 앞까지 앉아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막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막 하고 우왕좌왕 하시는 거예요. 1000명. 그럼 이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부흥을 주셨구나. 처음에 이제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역시 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을 주셨구나 하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헌금을 내시면은 1000명이 1000원씩 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고 10,000원씩 내면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명이면. 그럼 한 주에 1000만 원씩 생기는 거죠. 헌금이. 원래는 100명이 내던 헌금이 100만 원이면 한 주에 1000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계획하지 않았던 900만 원의 예산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그럼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생각은 저걸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 대접해주면은 대접을 받죠. 이제 거기서 그래 내가 잘해가지고 저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세례 요한이 아니요라고 저 메시아가 아니요라고 말 안 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면 나를 그냥 아니라고 말 안 하고 하고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럼 거기서 자기 추종자들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밑에서 예수님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또 막 한판 해서 경쟁해서 이제 또 어떻게 할 거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래 버려요. 아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장사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하고 죽습니다. 끝납니다. 결국. 근데 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똑같은 말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내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해야 되고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든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온 정성을 다 바치지만 그게 안 돼서 병을 얻고요. 이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메시아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겪으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심해지면 교회 식구가 누군가가 뭐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막 가서 울면서 미안해하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당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막 자기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 내가 목회를 못해서 교회가 뭐 부흥하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한 것은 뭐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있는 거죠.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근데 그게 아니고 목회자는 자기를 부르신 분의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은 저에게 없고, 뭐 예를 들어 정신병을 고친다거나 그런 것도 저는 상담 같은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못합니다. 저는 제 인생도 책임을 다 못 지는데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착각하면요, 설교를 할 때도 막 무슨 완전히 오늘 내가 이 성도들을 하늘 끝에 데리고 가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이제 막 하늘 문을 열어 제끼고 다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죠. 막 여기 막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입니다, 헬라어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며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어려운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 현대 기아나 뭐 이런 신차 발표회 하듯이 부릉부릉 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태우고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차를 타진 않잖아요, 스포츠카를.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오늘도 참 좋은 말씀을 하시고 참 목사님 아는 게 참 많구나, 우리 목사님 똑똑하고 믿음이 참 좋구나. 그렇지만 나는 저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 포기. 그렇지만 좋은 말이니까 그냥 듣고 오늘 집에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해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냥 잘 전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못하는 거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쉽든지 어렵든지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상관없고 그냥 그 말씀을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잘 들려야 되긴 하지만 이걸 착각하면 매주 그냥 스포츠카 밟는 거죠. 부릉부릉 혼자서, 목사님 혼자. 뭐 그런 교회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가 누구인지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해요. 점점. 그러면 뉴스에 맨날 나오죠. 정치인들, 뭐 기업가들,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 자신이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뭐 예로 들면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아멘. 진실로 저는 동네 아저씨니이다.
밖에 나가자마자. 근데 나가서도 막 맨날 이렇게 양복 딱 어디 가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인 줄 알게 하려고 가운 입고 장갑 끼고 다녀요. 그러면서 다니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고, 인사도 늘 목사님인 거 알게 하려고. 사람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듣고 싶어갖고. 그럼 이상한 거죠. 그럼 그거는 국회의원은 4년 동안 국회의원입니다. 저 국민들이 그 권력을 위임해 준 거죠. 투표를 통해 4년 동안만 국회의원 하고 낙선되면은 국회의원 아닙니다. 맞나요? 근데 한 번 되면 계속 그런 사람인 줄 아는 분들도 있죠. 자기가.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분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인생이.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으면 힘들고, 인정 못 받으면 힘들고, 내가 왔는데 감히? 자기가 작년에나 국회의원이었지 이제 떨어졌으면 그냥 시민이죠. 그럼 대접 국회의원이 오셨으면 국회의원, 그냥 시민이면 시민, 이렇게 돼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부르신 분의 목적을 따라서 헌신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잘 되셔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나는 실패해야 될 것이고 저분은 성공하셔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희생해서 저분이 잘 되셔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누가 이렇게 사나요? 세상에서. 저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대부분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쇠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부르신 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시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고 저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제각각인 교회가 정말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른 교회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알력이나 갈등이나 편을 가르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서로. 그래 갔다 오면 피곤한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해석해야 돼요, 막 계속. 저 뒤에 무슨 뜻이 있을까?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들이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목적이. 근데 이걸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겁니다 하고 이제 이걸 조금씩 맞춰가서 전부 다 같이 그런 게 좀 동의가 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저런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저런 거라고 믿는데 저런 거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동의가 되어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좀 그 피곤한 것들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뭘 하든지 저걸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다. 내가 뭘 하고 있든지 결국 하고자 하는 건 저건 거예요. 목적. 부르신 분의 목적. 저걸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저걸 위해서 내가 조금 드러나지 않고 수고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걸 위해서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거나 양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내가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적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분하고 뭔가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인정을 받고 싶어, 이런 목적을 가진 분과 교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한테 뭔가 막 뺏어내고 싶어, 그런 분하고 교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교회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분하고는 하나님의 목적하고 그분의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부르신 분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부르신 분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형제자매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섬김과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분들이 그 유익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 같은 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헌신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만 그것을 막 티내지 않습니다. 헌신하지만 대접받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좀 가톨릭에 가까운 분이지만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미미함을, 영어 단어라서 숨겨짐을, 무력함을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미미해지고 사람이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게 되고 점점 더, 그리고 좀 무력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될수록 이렇게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로 간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별것 없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많이 일하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람과 숨어서 한마디 드러내지 않고 그야말로 막 비료같이 썩어져서 교회의 터가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여요. 그것도 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내면 세계. 왜 그렇습니까?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저분의 목적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저분의 목적을 따라서 하는 거지 여기서 뭐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돌려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하면서도. 이게 왜 더 좋은지 이해하시겠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자신에게 더 좋다고요. 손해인 것 같지만. 결론입니다.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무명 가수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름 있는 가수로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한 번씩 경연하고 발표하고 자기 노래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가수 중에 한 분이 나는 쉬운 노래를 하는 가수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잘 뭔가 안 풀려가지고 유명해지지도 않고, 무슨 아르바이트, 뭐 술집 아르바이트, 서빙 아르바이트, 무슨 주차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성공한 가수 선배 한 명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친구가 쉬운 노래를 하는 가수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결코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다고, 이 노래를 하는 걸 준비할 때 쉽게 준비하진 않는다고,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노래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죽어라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죽어라고. 무슨 차이냐 하면, 어떤 두 종류의 가수가 있는 거죠. 나 얼마나 잘하는지 봐라 짠 하는 가수가 있고요, 내가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가수는 잘 될 수도 있고, 이게 듣는 분들이랑 안 맞으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듣는 분들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이분들한테 그게 쉽게 들리고 전달이 잘 되고 이분들에게 맞을까를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면서 어렵게 준비하는 가수들은 늘 결과물이 한결같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 짠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만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게 다 인정받진 못하지만 보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보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부르신 분을 생각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쫓겨다니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우리 중 누구도 원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 제가 부름받은 성도요, 주님께 잠시 이 생명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 아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전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또 저는 이제 저의 목적이 아닌 부르신 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성공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거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저의 삶을 부족하고 너무나 지금도 드릴 것이 많지 않지만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내면이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숨고 사라지고 낮아지는 내면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목적이 아닌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혹시 사라질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드러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이 비참해지거나 또 우리의 내면이 분노하거나 억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보며 더욱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울의 길과 세례 요한의 길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시험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떤 길이 저에게 더 좋은 길인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시고 부름받은 사람의 삶으로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내려놓고 날마다 조금 더 주님의 뜻에 맞는 부름받은 사람의 삶으로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쫓겨다니지 않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또 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잠잠히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부름받은 사람의 길, 세례 요한의 길을 제가 평생에 조금씩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길과 세례 요한의 길 둘 중에 좋은 길을 선택하고 매일 그 길에서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 길로 계속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음이 지금 들은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리더들이 그런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사 끝날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높아지신 그런 우리의 공동체로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는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청지기의 역할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도 저희가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소유가 아님도 저희가 인정하오니 평생의 세례 요한의 길, 부름받은 사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흥하시고 우리가 쇠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살아나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중에서 특별히 리더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이 그런 성숙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받아 아름답게 자라갈 우리 따라가는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청지기로서 스스로 예수님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부르신 분의 목적을 따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와 또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 마지막 날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릴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